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재 모임의 김용식 형제입니다. 아,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장, 5장 22장,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남 일지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치 못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자리를 충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무교 모임을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몇 분 안 되시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화면을 이렇게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서로에게 이렇게 얼굴도 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지난주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 켰으니까 그럼 인사까지 하시죠, 뭐 우리. 반갑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름만 보이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민 형제님하고 우리 소연 자매님 내외께서 휴가 중이셨어요. 그런데 이 순장 모임 호스트 하시느라고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목요 모임이든 월요 모임이든 월요 모임은 제가 호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랍이 좀 과부가 안 되고 저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월요 모임에서.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왜 그동안 호스트를 제가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형민 형제님한테 공동 호스트 권한 저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누구든지 실수로 이렇게 마이크가 켜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호스트라면 혼자가 그걸 다 제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찬양도 못 따라하고 그런 게 있어서 같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같이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이렇게 탁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동 호스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제가 형미 형제님께 공동 호스트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 짐이라고 하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게 저희가 지금 세 명이 돌아가면서 목요일 메시지를 나누고 또 마지막 주는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제 순번이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이어서 리뷰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 전반부 말씀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5장부터는 이제 벨사살 왕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4명의 왕이 더 있었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첫 번째 왕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수업이 미정점의 수업이 요 타이밍에 끝나가지고 제가 메시지 할 때 커피가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있었던 왕은 그의 아들인 아벨 마르둑 혹은 아멜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인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열왕기 하 25장 27절에 에윌 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윌 무로닥, 즉 아벨 마르둑은 약 2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매부, 에윌 무로닥의 매부, 여동생의 남편이죠.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네리글리살이 그 다음 왕이었는데, 이 네리글리살, 역사에는 네리글리살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39장 3절과 13절 두 군데 언급하고 있는 네르갈 사레셀로 소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 4년 동안 통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은 그 네리글리살 혹은 네르갈 사레셀, 같은 사람이라 했죠. 그의 어린 아들, 미성년자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약 3개월 만에 그의 이모부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부가 조카를 살해하고 이제 4번째로 또 왕이 되죠. 그 라바시 마르둑이라든가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적으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왕이어서 그런지 우리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이 되었고,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주로 그 당시 이제 그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내전과 또 외부 다른 나라들과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의 현장들이 많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주로 그 적과 싸우는 현장에서 많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실질적으로 내정을 맡아서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왕은 나보니두스여서 역사에는 나보니두스 왕만 기록되어 있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왕으로 소개되어 있지가 않은데, 우리 성경에서는 역으로 나보니두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벨사살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왕이었던 벨사살 혹은 나보니두스는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 시절에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다니엘서 5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살펴보았죠. 자, 그 부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재밌는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음소거 해지하고 맞춰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답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보면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아셨나요? 아셨나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 혹은 집불은 안 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안 냈고요. 자, 그러면 진짜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속담에 양반은 무엇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시죠. 양반은 무엇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네? 물? 숭늉? 숭늉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죽?
죽 정답입니다. 누가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규태형제님, 예. 아유, 규태형제님은 잠시 후, 10시부터 저하고 맨투맨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늘 해왔어요. 예, 원래 첫 문제는 연습 문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요. 양반은 죽어도 무엇을 쓴다? 무엇이 무엇일까요? 양반은 죽어도 무엇 쓴다? 갓을 쓴다. 땡! 죽었는데 갓을 왜 씁니까? 자, 양반은 죽어도 땡땡 쓴다. 두 글자입니다. 일부러 쉬운 문제로 드렸는데 제가 아까 곁불 이런 거 했으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양반은 죽어도 땡땡 쓴다. 네,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인심 쓴다? 아닙니다. 문자 쓴다.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예, 못 맞췄으니까 한 문제만 더 내겠습니다. 마지막. 양반은 물에 빠져도 무엇은 안 친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무엇은 안 친다. 아유, 우리 순장님들은 성경만 봐요. 수연자매님 아시지 않을까요? 양반은 네. 그렇습니다. 아, 여지껏 다 알고 계셨으면서 말씀 안 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수연자매님은 제가 지목해서 답을 맞히셨기 때문에 이번에 BTC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몇 가지 속담 제가 소개했죠? 양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느낌이 이해가 되시죠?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집불 쐰다. 그리고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양반이 자세가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처럼 이런 속담들은 양반들의 체면, 허례의식 혹은 뭐 폼생폼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한 속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도 이 체면, 뭐 폼생폼사,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양반계층의 모습을 풍자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속담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제가 이제 젊어서 철없었던 시절에 제가 잘 쓰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매님들께는 미리 죄송합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들어오셨나요? 남자가 근육이 있지. 뭐 또는 갑바가 있지. 뭐 이런 말 있었죠. 예. 그런 말 자주 쓰곤 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벨사살의 인생 말년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 벨사살의 말년을 보면서 이런 속담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말씀 나누는 8번째 시간인데 원래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일부만 읽었던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제 말씀은 제목을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지만 점점점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뒤에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지만 점점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벨사사랑은 자기 사욕을 위해서 국가 세금이 들어있는 국가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그것을 흥청망청 자기 자신의 향락과 안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지난 시간 말씀인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의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귀족. 내 사람들, 내 측근들 위해서 어떤 흥을 위한 잔치를 무려 1000명이나 모아놓고 국가 세금을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이제 취해서 취기가 이제 올라오자 벨사살은 객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국가인
유대 식민지 포로의 백성의 나라인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로 술 파티를 벌이는, 거기다가 술 따라 먹는 이런 행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느닷없이 술 파티하던 그 현장,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여지자 이 왕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예. 다리가 후들후들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들어봤지만 이게 얼마나 후들거렸으면 무릎이 서로 팍팍팍팍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는 장면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지혜자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는 더 괴롭고 무서웠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 즉 태후가 등장해서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비가, 여기서 말한 왕비란 왕의 부인이 아니고 태후라 그랬죠? 태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엄마입니다. 벨사살의 엄마. 왕비가, 태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뭐 그러고 갖고 그러세요. 그럴 거 별거 아니에요.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여기서도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왕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라고 그랬습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 제 뉘앙스가 좀 전달됐나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 이러는 거죠. 지금 벨사살 왕은 어머니의 추천으로 다니엘의 능력, 어떤 성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리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이렇게 무섭고 지금 두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을 붙잡고 좀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좀 나에게 알려다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말해다오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유대인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을 얼마나 이렇게 하찮게 가짜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벨사살이 유대 포로들을 또는 뭐 하나님의 영이 있던 없던 뭐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그렇게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이 그랬던 이 벨사살도 지금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포로 출신 다니엘 앞에서 전혀 무섭지 않은 척하면서 거기에다가 선심 쓰듯이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기서도 왜 셋째 통치자냐 하면 지금 본인은 스스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보니두스 자기 벨사살, 그 다음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라는 말은. 근데 이 말은
좀 더 리얼하게 의역하면 이런 거죠. 난 너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 좀 실력 있다고, 좀 한다고. 그래서 네가 이 문제도 한번 풀어주면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뉘앙스는. 네. 그러자 17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좀 길죠.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이 벨사사랑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벨사살 왕의 선 왕인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상기시키면서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감히 포로 출신의 나부랭이 다니엘이 왕을 꾸짖는 장면이 17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요. 24절에서 28절은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이제 벨사살이 궁금해했던 그 글자를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까 벨사살이 큰 돈도 주고 좋은 자리도 주겠다 이렇게 하자 17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예, 한마디로 그딴 것은 너나 가지세요. 이러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7절 이 부분이.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배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벨사살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벨사살은 세상의 가치, 즉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내가 좋은 직급, 좋은 자리로 내가 이동시켜줄게. 라는 거였는데 다니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봉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회사도 이렇게 현장직, 제가 현장직이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내근직이 아니고 현장직,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외근직에 있는 저희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그 역할, 제 직명을 줄임말로 BM이라고 그래요. BM, 직군, 뭐 과장, 차장 이런 거 말고 직명을 BM이라고 하는데 BM이 뭐냐면 방카슈랑스 매니저, 방카슈랑스 마케터라는 뜻이거든요. 예.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얘기하면 뱅커슈랑스 마케터, 뱅커슈랑스 매니저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를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경기 총국이라고 하는 지역 총국 소속이잖아요. 본사가 아닌 우리 여기도 이제 본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지만 본사가 아닌 이 총국, 지역 총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죠. 이제 점점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뭐 언제 좀 지나면 이제 퇴직할 때 될 텐데 언제까지 BM만 할 거야? 본사 가서 좀 실력 인정받아서 본사 가서 일도 하고 또 승진해서 팀장도 하고 뭐 지역 총국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연말 되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인사 발령 받아서 저희 총국으로 옵니다. 스텝으로 오죠 물론. 내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사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낙인 찍혀서 좌천되어 내려왔다고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우린 뭐야?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일터 선교하기에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여기다 퇴직했으면 좋겠어요. 저 BM 하다 그냥 퇴직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뭐 새로운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해서 뭐 저를 자리 이동시키신다거나 또는 뭐 승진을 시키신다면 몰라도 제가 바라기는 제가 소위 남들이 뭐 말하는
좋은 보직이나 본사 근무, 내근직 근무, 뭐 이런 승진 이런 거에 제가 관심 갖지 않게 되길 바라요.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자, 18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이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쓴 글씨를 이제 곧바로 읽어주고 해석하지 않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벨사살 왕을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8절과 21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불신자 왕 벨사살 지금 자기 면전에 앞에 있는 벨사살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왕이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 술 따라 마셨던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게 됐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부왕 때에 이런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감정이입을 해볼 때 우리도 일터에서 살아갈 때 뭐 단순히 뭐 불의에 뭐 대항하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린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혜롭게 잘 드러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 벨사살 왕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건 친아들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을 다 알고도 그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그 일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로 5장 앞 전반부에 있었던 이 벨사살 왕의 교만과 그가 술 파티에 벌였던 이 행태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면으로 꾸짖는 모습이죠. 벨사살 왕의 문제는 그의 조상이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는다든가 또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벨사살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 대학 친구 중에 절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과거에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몇 번 예어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저를 비웃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나 지금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냐? 막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했던 친구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할렐루야.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 성경은 있니? 근데 없대.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제일 비싼 거 막 칼라 막 그리고 해설 조금 들어있고 막 이런 거 막 보내주고 막 했어요. 몇 번 가서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고. 저 얼마 전에 작년 말이었나 올 초에는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얘기도 아버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가. 아버님도 원래 안 다니셨는데 그래서 위독하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춘천까지 다녀왔거든요. 가서 아버님 손 붙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수님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이제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 갔다 온 이후로 어제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죠. 정말 몇 달 만에. 근데 이게 또 이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완전히 간 경화도 완전 중증 간 경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이 뭡니까 이 방 한 칸짜리 얻어가지고 고시원 같은 데서 둘이 살면서 헛구었나 술만 마시다가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먼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친구한테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그 친구가 어, 떠나기 전에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친구는 모르니까 교회를 다녔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나마 좀 안심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둘이 같이 한 친구는 술 때문에 천국을 간 거고 이 친구는 아직 안 갔지만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친구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 뭐 좀 줄였다고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제도 역시 술 마시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성령님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자기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 왜 없냐? 그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지. 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 봤냐? 뭐 이런 얘기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자긴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계시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뭐 내가 이거 좀 궁금하고 답답한데 나한테 시원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려고 이길래 내가 막 나중에는 막 화를 냈어요 이 친구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답답한 거 제가 막 설명을 하다가도 답답해가지고 혼만 잔뜩 내고 전화를 끊었는데 많이 찝찝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조만간에 다시 가서 만나서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좀 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벨사살 왕 선왕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에 들어서 알았던 뭐 어떻게 들었던 알았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벨사살 왕을 이제 훈계하고 책망한 이제 다니엘은 이제 벽에 쓴 글씨를 풀어줍니다. 25절부터 28절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모두는 아람어죠. 지금 음주와 향락 그 퇴폐의 문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술파티 현장에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외국어로 글씨를 써놓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메네는 계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네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았다. 데겔 무게를 달아보았다. 세어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저울에 달아보고 무게 달아보고 했다는 거죠. 무엇을?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바르신 나라를 둘로 부족함이 너무 보여서 나라를 나뉘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이 내용인 거죠. 이제 벨사살 왕의 나라를 끝장내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신기하네. 너 진짜 능력 있구나. 이게 끝?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벨사사랑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생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마땅하죠. 근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부분에서도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그 양반 퀴즈 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난 거죠. 벨사살은 그저 자기가 왕인데 채통 있지. 난 약속한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야. 왕이 갑바가 있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응? 그 얘기 듣고 더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약속해주고 셋째 통째로 삼았다. 끝.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신기하네. 이거 깨달았네, 오늘. 오케이. 끝. 혹시 이러고 있진 않는지. 우린 비비비 순장으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조선시대 양반처럼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진 않은지. 내가 순장인데, 난 지역 대표인데 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마음이 만약 이와 같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칼을 다시 갈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리한 칼날과 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아프게 해야 정상인데 말씀 앞에 내가 무뎌져 있진 않은지 내 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내가 무뎌져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그 말씀의 칼을 다시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남일지구 순장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